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면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온통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특별히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물론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똑같습니다만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것이, 그 내용이 이제 인간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과 비교하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 같이 하나님이 어둠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볼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가져오는 이유가 말 아래 두거나 평상 아래 두어서 누구도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등경 위, 곧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신 것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오도록 하신 것도 모두가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얻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좀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십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혹시 여러분들 이걸 국어 실력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참 그냥 말하면 저도 한참을 이 말을 대본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되새기고 그렇다고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래서 또 영어 성경도 보고 영어도 짧아서 또 헬라어 성경까지 뒤적이면서 이 뜻을 좀 더 깊이 좀 정확하게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까이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감추고 숨길 것이면 무엇 때문에 보내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까이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감추어지고 숨겨질 거라면 뭐하러 가까이 보내시겠느냐, 그 뜻이에요. 등불을 켰는데 그 등불을 못 보게 할 거면 왜 켰느냐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뜻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곧 드러내고 나타내셨으니 숨기고 감춘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드러내고 나타내셨는데 사람에게서는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비밀로 감추어지고 숨겨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 나타내시고 드러내셨는데 사람 편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타나고 드러낸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보여지고 그것이 나타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내시니까 오히려 더 그게 뭔지 못 알아보고 그건 뭔지 못 깨닫고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4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비유라고 하는 말은 원래 우리들에게 비유라는 말은 그런 거잖아요. 어떤 것을 설명하는데 그대로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그걸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좀 쉽게 알아듣도록 하려고 비유를 드는 거예요. 물론 다 반대의 뜻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일부러 어떤 걸 숨기려고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해서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뭔지 아는 사람만 눈치채고 알아듣게 하는 비유도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감추기 위한 비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비유가 드러나고 나타내지는 것이 아니라 감추고 숨겨진 것이 되었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은 마가복음 4장 23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뜻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들을 귀가 없어서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 듣는다는 거예요. 들려졌는데 못 듣는 거고 보여졌는데 못 보는 거예요. 눈뜬 장님이고 귀 열린 귀머거리인 거예요. 그러면 들을 귀가 없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들을 귀가 없다. 여러분들 귀 없으시면 혹시 질병이 있어서 청각을 잃어버려서 못 들으시는 분도 종종 있고 연세가 되시면 귀가 잘 안 들리시긴 합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귀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가 육신의 귀로 소리를 듣느냐 못 듣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들을 귀가 없다는 뜻은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 다시 말하면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는 이유, 성경은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 안에 들어있는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사람들로 하여금 볼 것을 못 보게 만들고 들을 것을 못 듣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여 들려주는데도 못 듣고 보여주는데도 보지 못해서 결국은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죄가 마음을 강박하고 완악하게 만들어 자신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않으므로 결국 들을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게 죄라고. 국어가 짧고 실력이 부족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문이 짧아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만들어서 듣기 싫어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안 보고 못 듣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뜻, 진리가 아닌 거짓을 진리처럼 믿게 만들고 그것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고 우리의 눈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사함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볼 수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본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본다. 거듭나는 게 뭐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 태어남이 없으면 그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안 보인다고. 가까이 와서 내게 설명되고 심지어는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걸 볼 수도 없고 그거를 들을 수도 없게 된다는 거죠. 결국 문제는 듣는 문제입니다. 듣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무엇을 듣는가 삼가하라.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등불이 밝혀짐으로 비로소 내가 드러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듣느냐, 무엇을 듣느냐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하라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그 듣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문제이지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 듣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그것을 어떤 태도로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겉으로 표현되는 건 그런 건데 그걸 좀 더 오늘 이 본문과 비교해서 설명하면 등불을 밝혀서 등불이 밝았잖아요. 어두운 걸 밝힌 거잖아요. 등불이 어두운 걸 밝혀서 밝게 했을 때 그 등불이 밝게 한 그것은 등불이 밝게 해놓은 그 상태 그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고 등불이 밝혔는데 그 밝힌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둠 속에 있던 자기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게 내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우기는 사람은 못 듣는 사람이라고요. 안 듣는 사람이고요. 눈 감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등불이 밝혀짐으로 비로소 내가 드러나는 나를 들을 줄 아는 게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듣느냐, 무엇을 듣느냐 스스로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으로 들려질 때 그 복음에 의해 듣는 자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거니와 우리가 무엇으로 자유해지느냐라고 말합니다. 못 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는 둘째 치고라도 예수님이 무슨 뜻을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세요. 죄를 행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너희들 죄 짓잖아.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다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그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율법도 가지고 있고 할례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의롭다고요.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일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등불이에요. 예수님이 등불을 비춰서 너희 죄인이야 라고 말씀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라고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밝히셔서 하나님이 들춰내셔서 하나님이 밝게 하셔서 비춰놨는데 하나님이 비춰놓은 게 잘못됐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씨를 뿌림으로 밭을 아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서로가 무슨 밭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내가 무슨 밭인지 알아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가시밭이다, 내가 골짜기밭이다, 내가 길밭이다라고 스스로 우리를 평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무엇과 그걸 평가하겠어요? 도덕, 윤리요? 혹은 열심이요? 헌신한 정도요? 아니요. 그런 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밭이냐를 평가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그 밭에 하늘의 씨앗인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 봐야 그 밭이 길밭인지 자갈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등불을 통해서 밝혀져야만 그래야만 내 본성이 보이고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데 하늘의 그 등불을 밝혀서 우리에게 비춰주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그 등불이 비춰준 내가 진실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진실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등불이 비춰놓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드러남이 십자가로 용서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등불을 밝히신 건 밝혀놓고 폭로하고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밝히고 드러내요. 그 드러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려는 것이 그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빛에 포함되어 있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그걸 용인하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용서의 자리까지 못 가는 거예요. 부정하면 되는 줄 알고, 나 죄 안 졌어야 하면 되는 줄 알고, 난 잘못 없어야 하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엄마가 자식한테 잘못을 추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죠? 너 이거 네가 잘못했지? 네가 했지? 물론 야단치기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단치려고. 그런데 야단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엄마 마음에 이미 그를 자식을 용서하고 자식을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걔가 계속 그것을 숨기고 있으면 누가 괴로워요? 자기가 괴로워요. 자기가. 그 아이가 괴롭다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 입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말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잘못으로부터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닫고 부모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자유를 누리고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추궁을 할 때가 있다고. 너 이거 네가 했니 안 했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불을 밝히는 이유는 등불을 밝혀서 우리를 폭로하고 드러내서 너희들 죄인이야,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돼, 멸망받아야 돼, 죽어야 돼 라고 하시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더러우니까 씻겨야지, 씻어줘야지, 깨끗해져야지, 거룩해져야지, 내가 너희를 씻겨줄게 라고 하는 것까지 주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려고 등불을 밝히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둠 속에 있던 습관으로 나는 괜찮아요 하고 하나님이 밝히 등불이 아니라 내 어둠으로 하나님 앞에 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듣는 일에 헤아림의 차이가 있대요. 헤아림.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여기서 헤아린다는 말의 이 단어는 메트론이라는 말입니다. 메트론. 여러분, 그 음악 하시는 분들, 우리 선생님, 그 박자 맞추는 거 뭐죠? 예? 그죠? 똑같은 거예요. 어근이 같아요. 그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노래 연습을 하셔야지. 그게 뭐죠? 박자의 기준이에요. 다음 주에 여기다 하나 갖다 그죠? 이렇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박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노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고요. 내 마음대로 부르는 게 박자가 맞는 게 아니고 얘 맞춰야 박자가 맞는 거라니까. 메트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면 도량형, 척도,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를 재는데도 기준이고, 그죠? 분량을 재는데도 이 정도가 기준이야, 표준이야 라고 하는 표준이고, 그래서 이 메트론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준이라는 기준. 기준, 정도,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헤아림이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헤아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헤아리는 양으로만 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헤아리면 좋은 거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무엇으로 헤아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헤아리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요. 잘못된 것으로 헤아리면 아무리 많이 헤아려도 소용없어요. 그거 뭐라고요? 또 잊어버렸다. 이거 여기다가 박자를 맞춰야 내가 박자 운이 박치기면 박치가 안 되고 박자를 잘 맞추는 사람이 되는데 지멋대로 그죠? 쉽게 말하면 이 떠드는 인터넷에 떠드는 노래 막 이 사람 저 사람 부르는 거 듣고 나서 부르면요, 제가 그렇게 음악을 배우거든요. 제가 찬송가는 기계로 배웠어요. 기계로 반주기로 배웠고, 그래서 찬송가는 거의 박자가 맞는데 복음성가는 없잖아요. 누가 이게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거의 인터넷에 떠드는 그 프로 가수들이 부르는 걸로 배우니까 프로들은요 원하는 대로 안 부르더라고. 이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쟤들 멋대로 불러. 나중에 보니까 악보를 보니까요. 제가 이분도 노래를 하나 배우고 있는데
아니 분명히 자기가 쓰고 자기가 작곡한 작곡한 악보인데요.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내가 악보대로 부르려고 해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해가지고 멋있게만 만들어놨지 하나도 안 맞아. 그렇게 연습하고 와가지고 박자대로 치는 우리 노정희 선생님이 반주해준 대로 거기 따라가려고 그러면 이게 연습한 대로 안 돼. 그래서 당황하면 이상한 소리가 나. 메트로놈이란 그거예요. 기준인데 그 기준이 어떤 것이 기준이냐는 거예요. 헤아림이. 그러니까 많이 헤아리느냐 얼만큼 헤아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무엇으로 헤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무엇을 헤아려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헤아리기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용상으로 보면 등불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나를 비출 때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말씀의 등불이 내게 비춰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라고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헤아려서 야 내가 어떤 존재구나라고 하는 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말씀이 이러든 저러든 말든 그냥 시간을 흘러가나 내가 생각하는 나는 내가 맞아. 나 얼마나 착하고 내가 때로는 의로운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인생을 살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네가 뭔데 나를 평가에 걸어 앉아있지 말고 말씀으로 나를 폭로하여 내가 죄인으로 나타날 때 그 말씀으로 재어진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헤아림을 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 말씀으로 헤아려도 내가 죄인으로 드러난다고 하면 그 사람 그렇게 자신을 헤아려 죄인으로 드러난 그 사람은 그 죄인으로 드러날 때 그 말씀으로 이 재어진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또 다른 헤아림이 내게 있다 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헤아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나를 또 헤아려 주시는데 그 헤아림이 뭐냐? 용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나를 헤아리지 않고 나의 어떤 것으로 나를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이게 납니다라고 나타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또 다른 헤아림으로 나를 헤아리는 헤아림이 없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요? 율법으로 헤아려 그 행위대로 헤아려 심판하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헤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헤아린 사람은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은혜의 헤아림, 용서의 헤아림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지만 자기 것으로 헤아린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헤아리는 이것도 가짜가 되고 악한 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9절부터 14절, 19, 18절까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이 자신의 기준,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뻣뻣하게 서가지고 그죠? 소위 말하면 이제 율법적 기준이잖아요. 장로의 의견으로 기준을 삼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복을 주시고 그 의를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받는 세리는요 그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드러났어요.
내가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셈이니까 당연히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요 고개도 들 수 없어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율법의 판단을 받아서 그렇게 주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공론했다고요. 근데 누가 의를 입었다고요? 누가 의를 입었어요? 새 네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 이 말씀 착각해서 듣지 마세요. 겸양단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너 참 낮아졌다라고 들을 그 수위를 맞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낮아져 보세요. 얼마큼 낮아질 건데요? 얼마큼 낮아질 건데요? 제가 낮아졌다고 그래서 난 목사해도 그만큼 괜찮다고 인성이 괜찮아지고 나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성화됐다고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어린애들이 하는 그 아무것도 아닌 논리를 말 한마디에 제 속이 호나랑 뒤집어졌다고요. 하나님이 뒤집혀놨다고요. 니깎게 뭘 대단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뭘 갖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높아질 건데요. 우리가 뭘 갖고 스스로 낮아져서 높아져요. 아무것도 우리가 낮아져 하늘의 높음을 얻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상태가 뭔지도 몰라요. 그걸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낮아짐을 만들어내시는 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 이런 존재야 라고 해서 우리를 낮춰내시고 그리고 그 낮아짐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늘에 시명한 자, 하늘에 복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 높아진 자리에 우리를 올리시는 분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스스로 낮아져요? 낮아지려고 하는 척도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낮아지세요. 그 말씀 앞에 폭로당하시라고요. 항복하시라고요. 그 말씀이 나를 지적하고 나를 드러낼 때 아니라고 설득 덮지 마시고 그 앞에 빨가벗고 서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낮아지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를 낮춘다고요.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서 하늘의 자녀로 높이세요. 그래야 우리를 높이신다고요. 그런데 좀 안면해도 괜찮은데 하나님 소원하시라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니라 남들이 모르는 성경 구절 대단하게 깨달아가지고 무슨 뭐 도사처럼 말이죠. 너는 모르지 나는 알지롱 그런 줄로만 알아. 그래서 자꾸만 신비한 성경 해석 자꾸 찾아다니다가 이 땅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졌다는 것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대단한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어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 비밀이 내게서 나타나 나를 낮추고 다시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셔서 나를 하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 일이 내 안에 벌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진 분들이에요.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힘드네. 거시기 하네 진짜. 이것이 등불을 밝혀 등경 위에 두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란 말이에요. 마음이라고. 이 등불이 성도 안에서 밝혀져 내가 죄인임을 알고 드러난 내 죄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 알게 되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그때 비로소 입고 있는 거예요. 기도 세게 했더니 은혜가 왔다. 속지 마세요. 기도 세게 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알 때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헤아리신 하나님의 헤아리심이 내게 와서 그래 너 죄인인 걸 알았니? 네가 죄인이지.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게 거기까지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책망이 우리 마음에 격정이 숨겨진 죄와 불의를 찾아내고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혜입니다. 아무도 안 믿는 주여. 나 주님만 아직 없죠.
드러내고 밝히시어 우리와 빛 가운데서 사귐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숨겨도 아무 일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빛으로 비추어, 말씀으로 비추어, 성령으로 비추어 내 그 숨겨진 걸 다 들춰내고, 여러분들 그 시어머니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제일,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힘들 때 뭔지 아세요? 자식은 엄마가 와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와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와서 자기가 하던 청소의 그 그라운드를 벗어나 자기가 못 보던 것을 속속들이 들춰내고 끄집어내서 먼지 있고 냉장고 청소하고 탁 해놓고 나면 이거 하겨서 못 막히긴 하는데 그게 다 뭐예요? 내 수치라. 그걸 못하는 내 수치로 게으릅니다. 한번 여러분 며느리 사는 집에 가보세요. 어떻게 사는지.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들추어내시고 우리를 다 그렇게 밝혀내세요. 그리고 우리를 씻으세요. 깨끗하게 하세요. 정결하게 하세요.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이제 어둠이 없어. 빛이 나와 함께 내 안에서 감추어진 게 없어 라고 하셔서 살리는 게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여러분 물론 죄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죄를 안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죄를 안 지을 만큼의 그 거룩한 온전함에 아직 우리가 잊지 못하고 육신의 이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죄와 허물을 가지니까 그 편을 들어줘도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행한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건 뭐예요? 그 어둠으로 갖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폭로지는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내가 드러나서 주님, 내게 이런 죄와 허물이 주님으로 인해서 드러났습니다. 빛으로 드러났어요. 내가 어두웠던 것들이 드러날 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뭐라고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통해와 자복을 일으키고 내가 죄인임을 밝히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신령한 은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최근 얼마 동안 언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제 마누라 몰래 10만원 꼽혀줬어요. 그런 죄 얘기한 거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게 너무도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셔서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겨진 내 자신,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게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비밀이 내게 쏟아져서 등불이 밝혀져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언제 왔습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 그 하나님의 등불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고 나타내려고 임하신 거예요. 그 등불이, 당신 안에 그 등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등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 등불이 아래에 있어 그 등불이 밝음으로 여러분이 사십니다. 그 등불의 밝음으로, 그래서 나 죄인 아니고 나 거룩하고 나 성화되고 있고 나 괜찮게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의시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어느 날 후련히 성령으로부터 내가 폭로당해서 내가 노출돼서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하는 이 철저한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 그런 조건을 가지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으며 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왜 임하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그 나라로 살라고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 나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오직 십자가의 의로만 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십자가의 의로만 들어가고 십자가의 의로만 살아가는 나라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밤마다 꿈꾸고 무슨 일이 생겨도 해해는 것을 웃고 산다는 뜻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뜻이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안을 누린다는 뜻이고, 하늘의 기쁨으로 내 안에 차오르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세워져 간다는 뜻이잖아요.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헤아림은 마음이 넓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넓어서 많이 헤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헤아림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특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한테 그런 실력이 없어요.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헤아리기가 힘든데 하나님을 헤아려. 감히 우리가 못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것으로 내가 헤아려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으로 내가 헤아릴 때, 그죠? 그 헤아림 내가 헤아릴 때 그런 나를 보시고 하나님 그렇게 내가 헤아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헤아려 주신다고요. 정말.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그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며 사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이 있는 성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나의 죄인됨을 알게 하고 나는 스스로 구원 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마침내 죄 사함의 은혜로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만일 그렇지 못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헤아려 자기 의를 삼고 자랑을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헤아린다면 결국 그가 가졌던 모든 것,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헤아림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가치, 그 나라의 다스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